시청자 여러분, 오늘 복된 성일에 오전에는 본교에서 예배를 모두 드리고 점심 이후에는 기독교 교육방송에 오셔서 설교를 하러 오시는 귀한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3시에 설교자 되시는 문무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무엘 목사님은 종로구에 있는 노den교회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시고 교육 3단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십니다. 이 귀한 박사님은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을 하고 좋은 분이라고 저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인격이 훌륭하신 귀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목사님을 모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3시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서실 때에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 중에 가장 복된 메시지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목사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귀한 메시지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고 그리스도인의 상, 기독교인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되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귀한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메시지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인 목사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사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의 유인들이 큰 환난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의 순교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전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원형극장에서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겼고 화염의 십자가에서 화염을 당하며 더러는 칼로 목베어 죽어갔습니다. 생케비치가 쓴 그 유명한 코바디스를 보면 여기서 수십만의 순교자가 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핍박이 있었고 또 이런 순교의 행보가 계속되다가 불과 300년이 넘지 않은 콘스탄틴 황제 때에 와서 밀란 침략과 함께 갑자기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결정적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짐에 무엇이 이유가 되었고 동기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되는 바로 그때에 로마 시민 가운데 오직 9%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놓고 과연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9% 사람들이 지성인이요, 귀족이요, 정치적으로 고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기독교인이 교인이 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는 몹시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특별히 여성들이 타락해 여성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갖가지 부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여선상의 대표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 고관들의 아들이 성장을 합니다. 부모들은 그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제 그 고관들이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겠는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로마 여성들은 성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꼭 기독교 여성들을 잡으로 맞이했고 신부감으로 선택, 기독교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만이 성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 여성들만이 위생학적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여성들의 성결한 생활, 그들의 깨끗한 생활로 인해서 온 로마에 소문이 퍼졌고 이 때문에 고관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아니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기독교인을 잡으러 맞이했고 기독교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불과 몇 년이 가지 않아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귀족의 자녀들이 귀족이요, 고관의 후손들이 고관이요, 그 고관들이 전반적으로 기독교인의 피를 이어받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 여성들의 순결함이 바로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철저한 믿음과 신앙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로 죽어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그리 기독교인 상이 교인들에게서는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 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웃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어 택함 받은 종으로서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상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부르심의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을 가리켜서 진실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 모습을 생각하는 것을 덕이요 도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을 신앙이요 종교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이 진실과 덕과 신앙 이 세 가지 상이 합쳐졌을 때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고백을 잘 하는데 행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교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중인격자, 욕심쟁이들, 독선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실망을 주고 있습니까? 인도의 간디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꼭꼭 싸서 장롱석에 넣어두면 다이아몬드로서의 그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쁜 여인의 예쁜 손가락에 끼어 빛날 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예수 5장 8절에 너희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이 사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상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충만한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나무의 초지만을 부려원한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만족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증인이 사도 바울이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되었고, 유대 사회에 갇혀있던 복음은 장벽을 넘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고, 이러한 바울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개종해서 다윗과 이방인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나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나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빌보서 1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요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만복의 하나님이라고 묘사되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큰 능력의 종도, 우리가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모순같이 보여지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살고 병고침을 받고 만사가 형통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험과 고통이 더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초기 로마 원형극장에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고난과 순교가 있어도 그들은 철저한 믿음과 신앙이 그 무엇도 두려워오지 않는 서로 이루어가고 사랑하는 소망의 힘이 이것을 이겼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실로 이 고난의 문제는 인생의 수수께와 같은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고난은 성도의 현실의 훈련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기관이든지 그들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훈련시켜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로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도의 최강의 훈련은 최강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16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 청자도 최고의 가도의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된 인격은 맷돌에 갈아서야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대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모든 인생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참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면케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 유명한 바울 옥중 서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번역의 옥중 12년의 생활이 없었다면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철로역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 없이 승리 없고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으며 노력 없이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는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패션 오브 더 크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일간 철저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고생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영광에 부활하셨고 전인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어 우리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모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갈망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아버지 앞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에 집에 있을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8번 한 목사님이 상담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8번 한 목사님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저도 21번이 못했는데 40일 기도를 8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를 8번 했는데 성령의 은사나 계시가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으면 목사님한테 상담 받으러 왔겠습니까? 근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한 번만 받아도 은사와 능력이 넘치는데 어떻게 했길래 8번이나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는데 은사도 없고 계시도 없었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그래 잘했다. 이제 그만하고 너희 집이 광주지? 경기도 광주 너 동네 옆에 가면 도로 옆에 빈집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그 집은 살아. 그래서 개조해서 교회로 개조해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네게 은사와 능력을 이제 주리라.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그를 축복해 주어라. 그래서 그 마음껏 그 사람을 축복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회를 집을 만나서 잘 개조해서 내일 이제 개청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따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세게 해야 됩니다. 힘있게 해야 됩니다. 용기 있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넣지 못함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릴 때에 못 이룰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은사가,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지만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동과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선 열차를 타고 나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과 또 금식기도를 40일 8번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능력 안에서 힘있게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나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오셔서 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하여 그 충만함이 땅끝까지 전부될 수 있는 역사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